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한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봤을 때요, 대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행복했고 후회가 없을 만큼.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겠느냐라는 말에 기꺼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즐거운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조경을 전공했지만 조경이 저랑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인 꿈은 아니었고요, 내가 동해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부끄럽지만 동해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서해바다는 안 돼요. 동해바다여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좀 저에게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 앞에서 밝아야 하고, 내가 어딘가에 가면 그곳의 분위기가 나로 인해서 좋아져야 하고, 뭔가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여 나에게 조금 날카로운 말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쳐내기도 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허허하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그래야 내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느냐, 쟤는 그냥 좀 그렇게 말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 것 같아, 쟤는 뭔가 애가 깊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얕은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바다가 돼야 된다? 동해바다가 돼야 된다. 동해바다가 어때요? 딱 보면, 여러분 바다 보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들어가 보면 얕아요, 깊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다가왔을 때 이 사람 깊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대학교의 꿈은 무엇이었다고요? 동해바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좀 가벼운 것 같아,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 좀 얕은 것 같아 라는 평가가요,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됐죠. 맞는 말이 아파요. 그쵸? 안 맞는 말은 안 아픕니다. 저보고 키가 190이 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좀 키가 좀 작으시네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래도 평균보다 크니까. 그쵸? 근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가 감추고 싶었던 걸 탁 건드리는 순간, 그것을 나에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의 내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아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네. 왜냐? 너희는 어린 아이들 같거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얘기하듯이 너희에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너무나 어린 아이 같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참 신앙이 순수하시네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참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시네요? 이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매기는 건지, 아니면 칭찬을 해주는 건지,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건지, 아니면 애처럼 뭘 모른다는 건지,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정말 그 어린이처럼 잘 알지 못해 신령한 자들을 대하듯이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 정도면 거의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너희 신앙은
어린애 같아. 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어른들처럼 성숙한 자처럼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 너희는 왜냐면 그 수준이 안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3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무엇이 있다?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을 행한다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누가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여러분? 맞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야, 우리는 없는 건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왜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우리는요 그냥 바울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볼로를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싸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바울을 높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울을 높임으로써 자기가 그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 개척 초창기부터 멤버였어. 나 부흥기 때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마다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 뭔데? 아볼로가 뭔데? 너희가 그들이 무언가 한 게 있어? 아니야.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들은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이야. 결국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야.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로 7절에서 그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나는 심었어. 그리고 아볼로는 그냥 물을 주었어.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끝난 거지, 자라게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금세 깨달을 수 있죠. 저희 집에도 같은 배에서 나온 전혀 다른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가요 너무 달라요. 한 아이는요 몸무게 상위 10%, 머리 둘레 상위 10%, 키 상위 10%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요 밥을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일단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의자에 올라갑니다. 서 있어요. 전투적이에요. 뭐라도 잡겠다, 딱 이 마음으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주는 걸 다 잡아 먹어요. 입에 이만큼을 넣어요. 그럼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손에 쥐고 있어요.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이렇게 먹고도 이렇게 쥐고 있어요. 먹으면 또 먹고 또 쥐고 또 쥐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울 만큼 먹는 아이예요. 이거 이렇게 놔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먹어요. 또 한 아이는 어떻지 아십니까? 몸무게가 하위 10%예요. 안 먹어요. 아침에 밥 먹을래요? 안 먹어요. 빵에 잼 발라달래요. 그럼 빵에 잼 바르면 이걸 이게 들고 있는 건지 벌서는 건지 먹는 건지 세워라 내워라 들고 계속 들고 다녀요. 들고 다녀. 갈 때 되면 거의 다 먹어가기는 하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한 입 더 먹이려고 하는 게 이제 또 한 아이예요.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먹이면요, 그래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긴 먹어요. 근데 여러분, 먹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라나게 할 수 있으면 다 키 크게 만들고 몸에 날씬하게 만들고 머리카락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이들을 보면서도 너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 그래, 바울이 개척했을 수 있어. 그리고 아볼로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서 좋은 양식을 먹였을 수는 있어. 근데 자라나게는 할 수 없어, 우리가. 근데 그 자라나게 하신 게 누군지 알아? 바로 하나님이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답답함이 나타나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아멘. 우리가 잘하게 할 수 없는데 나는 바울이야, 나는 아볼로야 하고 싸우고 있어? 너네 아직도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 결국 너희는 무엇을 먹을 수밖에 없다?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2장 3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죠.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개척했고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자였지만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있을 때 약함을 자기가 깨달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요. 왜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 앞에 있지만 사실 누구 앞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판단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경에서요, 판단하지 마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짝지어 주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짝지어 줬으니까 그냥 결혼해야겠다. 그럼 어때요? 그죠? 사는 분도 계시고 못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요,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같이 갈 수 있을까? 나랑 잘 맞을까? 나랑 어떤 부분이 안 맞을까?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나 뽑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줘도 될까? 우리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를 숙고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삼갈 수 있어요? 판단해야, 분별해야 우리가 삼갈 수 있잖아요. 저 옷이 정말 양인지 아니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건지, 노략질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베풀려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이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판단을 하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판단의 목적입니다. 목적. 왜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을까? 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비판으로 이어져요. 비판으로 이어지면요, 그 사람의 잘못이 들추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더 잘 보면 잘 볼수록 그것이 마치 나에게 의처럼, 내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무엇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지 말라.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수치와 정죄감을 주는 순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요, 나중에 반드시 그게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되 무엇은 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비판은 그 사람을 낮추는 거죠. 그 사람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누가 올라가게 돼요? 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낮춰서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판과 정죄는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른 방향의 판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상대방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이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올바른 판단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올해가 3년 차예요. 그렇죠?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여러분 앞에 섰을 때요, 4년의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요, 4년의 계획을 잡았어요. 올해가 3년 차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전에는 한 민족이었어요. 한 가족이었어요. 한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신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질 않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셨죠? 원수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서 알려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를 썼죠.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맡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불과 한 달 전에 벌써 잊고 계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 저 다 가지고 있어요, 목양실에. 여러분 다 제가 볼 수 있어요. 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요, 이제 4년 차에는 뭘 하려고 했습니까? 땅끝으로 나아가자. 해외 선교로 나아가자. 이제 우리의 지경을 점차 넓혀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라오스를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갈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를 감리사님이랑 다녀왔잖아요. 근데 감리사님이 이제 수년 동안 닦아놓은 그 선교 벨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인천 지방 안에서도 그곳에 이제 동참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동참해 볼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 그곳은 이미 충분히 이제 섬길 교회들이 있으니 좀 손길이 닿지 않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사역자가 라오스에 있어서 라오스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그들이 필요한 것이 정말 잘 맞는가를 보고 와야겠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살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그들도 살고 누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런 판단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비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비판이 아니었다니까요. 자, 2절 말씀을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비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희는 딱딱한 거 먹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젖이나 먹어 라는 것처럼 들렸지만, 이제 이 관점을 바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관점으로 보면요, 아직 젖밖에 못 먹는 아이에게는요, 무엇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젖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여야 하니까. 먹여야 하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다 놓은다 한들 그 아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소화하지 못해요. 씹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다르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젖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젖을 주어야 그 아이가 그것을 먹고 자라나서 한 걸음씩 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해야 돼요. 판단. 무엇을 위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요, 우리는 다 같이 판단을 하려고 하겠죠. 이때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내 기준이에요?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필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다? 교만이다, 교만. 왜요? 나는 저 사람이 못 본 걸 내가 봤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걸 나는 봤으니까. 난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필이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명확하게 우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교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섬김과 살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대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중에요, 의인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자, 이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판단이 됐어요. 인간에겐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엔 의의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내가 더 높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만세전에, 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릴 계획을 만드십니까? 계획을 만드신다고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를 위해 품으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야 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루셨다고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십니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판단을 내리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어떻게 살려야 하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또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역 안에, 이 역사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요 판단하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판단이 되십니까? 누군가에게 부족함이 보여요?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채워주라고, 살리라고. 어떻게? 나를 내어주어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배 중에 벨소리가 울리면 탁 쳐다보면서 왜 안 끄셨지?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왜 아직도 안 끄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지만 지금 얼굴이 화끈거리는 저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러니까 꺼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판단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별해야 돼요. 내가 판단한 게 다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다 옳다고 할 수 없어요. 그저 내 눈에 거슬리는 걸 수 있어요. 내가 못 보는 걸 수 있어요. 내가 그게 싫은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땐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정말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비난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살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말 저울질하셔야 되는 거예요.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보니까 이제 7년이 넘어가 8년째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샀던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만 7년을 안 썼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26년을 쓰고 계시대요. 아니 근데 냉장고가 그때는 그래도 결혼할 때는 좀 큰 맘 먹고 뭔가 이렇게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이게 생돈으로 냉장고를 살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작년에 그 마늘이 안 얼어요. 갈아놓은 마늘이 얼려 있어야 되는데 흐물흐물 이상하다? 얼음이 안 얼어요. 한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만지시더니 한번 더 써보래요. 그러니 몇 달 지나니까 또 얼음이 안 얼기 시작해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뒤에를 다 바꿔보겠대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다 바꾸고 그래도 고장나면 그때는 못 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일단 고치고 나서 잘 됐어요. 몇 달은. 근데 1월 초가 딱 되니까 또 얼음이 안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다시 이제 AS센터를 불렀어요. 그분이 딱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이거 못 씁니다. 왜 못 쓰나요? 밖에서 새는 건 잡는데요, 안에서 새는 건 못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있죠.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고치기가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교만. 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복음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 그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기준으로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 옳으냐? 정말 그 판단이 옳았다면 너는 그 판단대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너를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원치 않는 사람일지라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그 판단이 비난과 정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임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나아가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러지 않는데, 나는 저런 수준 낮은 것들을 행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영적인 교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는 판단을 통하여서 비난하고 싶었고, 그 비난을 통하여서 정죄하고 싶었고, 그 정죄를 통하여서 그 사람 위에 서고 싶었던 것이 우리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정확한 판단 뒤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자 성령을 보내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그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성숙하고 어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스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저 사랑을 전하여주는 자가 되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결단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채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에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며 내가 그 위에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연약함이 모였을 때에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어 생명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판단하여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내어주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은 쉬웠습니다. 판단은 쉬웠습니다. 정죄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성숙한 자들의 삶이며 성숙한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마땅히 내어주고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고 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내면을 보시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드시며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의 마음이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었음을 우리의 예물로서 결단하였사오니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재정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정직함으로 언제나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